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보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 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그러면 좀 땅에 떨어짐에 결실하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 또 다시 한번 말씀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씨 뿌리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 자세와 반응에 나타나는 네 종류의 마음의 밭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네 가지의 그 마음의 밭을 비유해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멘. 길가라는 밭은 우리가 이제 많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많은 그 당시에 또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마차든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길가에 밭다 보니까 굉장히 땅이 단단해져 있어요. 그죠? 단단한 땅에 한 농부가 나가서 길가에다 이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씨를 뿌리면 그 씨가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땅이 단단하다 보니까 씨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단단한 씨에 있는 그 단단한 그 도로에 그 땅에 씨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새들이 내려와 가지고 이제 그 씨를 먹어버리는 그렇게 되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제 길가에 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씨앗을 먹는 것은 공중의 새는 사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씨를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말씀을 뿌렸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제 단단한 그 마음의 밭에 뿌리를 내릴 수 없다 보니까 이제 그 마음에 사단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이란 어떤 마음이냐? 마음이 이제 완악한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있다 보니까 내가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삶에 내가 적용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듣는 입장에서 내 마음에 이게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되면은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설교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은 감동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듣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지루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막 꿀순이가 달잖아요. 내가 은혜가 입으면은 막 그 말씀에 막 아멘 하면 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의 반응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이게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그 오래 다녔다는 아무래도 그 다녔더라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가 없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말씀으로 내가 그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아서 내가 어떤 믿음의 자녀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제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내가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마음에 완악한 마음, 단단하지 마음, 하나님 말씀 들어오지 않은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그거를 변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이제 쉬운 말로 마음의 그 밭을 이제 갈아 엎는 거죠. 갈아 엎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일반적인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어도 똑같은 마음이 아니거든요. 누구는 은혜를 받고 굉장히 그 마음을 말씀을 받아서 삶에서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성장하는데 어느 사람은 똑같은 말씀 들었는데도 마음의 변화가 없다 보니까 교회에 와도 어떤 은혜를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놓고 내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혹시 하나님과 저 사이에 가로막히는 죄가 있다라면은 제가 회개할 수 있게끔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 것이 내 마음을 있는 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단단한 마음을 갈아엎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앞에서 내가 철저한 회개를 이제 하다 보면은 그 마음이 이제 이렇게 변화가 와요. 온유한 겸손한 마음으로.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 마음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한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내가 이제 그 예배를 드릴 때나 또 설교를 드릴 때나 이제 내가 말씀을 볼 때도 이제 이게 이제 나한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내가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도 어느 곳에 가든지 다른 사람에게 그 본이 되는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길가와 같은 마음의 단단한 완악한 마음을 항상 내가 우리는 이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면서 그 마음을 바로 없애줘야 한다는 거죠. 둘째는 돌밭과 같은 마음을 파셔요. 자,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그러니까 돌밭에 뿌려진 이 씨앗은 쉽게 싹이 나오기는 하지만 흙이 얇고 바닥에는 다 오히려 흙보다 바위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를 내지 못하는 거. 결국은 뿌리를 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럴 때 햇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이 싹이 말라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들어버리고 말라지고 이제 이 이파리가 이제 결국은 뿌리를 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밭과 같은 마음의 비유를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돌밭과 같은 그런 밭은 상당히 말씀을 받을 때 감정적으로 받는 거죠. 예, 우선 이제 말씀 받아서 순간적으로는 말씀 받아서 기분 좋고 어떤 기쁨으로 받긴 받아요. 근데 이제 어떤 거냐면 경박하고 심지가 굳어지지 못한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말씀 받을 때는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받아서 울기도 하고 막 감동받고 변화를 받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면 그 마음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지. 왜 그러냐면 믿음의 어떤 말씀의 뿌리가 내 마음에 못 내리니까 그런 감동 받고 믿음의 뿌리가 돼서 이게 성장되는 것 같은데 이제 환란이나 핍박과 어려움은 바로 그 믿음이 어디로 가버리고 이제 이 기도 생활도 예배 생활도 말씀 있는 생활도 하지 않고 이제 갈등을 하고 방황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 마음에 내리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왜냐면
돌박과 같은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과 환란과 어려움 속에서 이제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환란과 어려움과 핍박을 줬을 때 어려움을 겪으라고 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박과 같은 마음을 주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하나님을 뜻하고자 하는 그 자녀로 가기 위해서의 과정에서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항상 어떤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더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돌박과 같은 마음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성장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더 많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하나 쓰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이뤄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믿음의 신앙을 유지하려면은요, 돌박과 같은 마음이 있을 때, 그런 환란과 핍박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걸 아시고 무조건 나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실패하지를 원하지는 않으세요. 그 과정을 하나님의 길은 이렇게 가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그런 돌박과 같은 마음에 여전히 감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과 같지 않는 이 믿음의 어떤 길을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돌이키시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에게 환란을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 우리에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갖고 내가 이제 항상 곱씹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은 하나님이 깨달음 주시거든요. 이거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가장 사실은 가장 그 어려운 일이거든요. 깨닫는 것이 복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일 생길 때 교회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은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믿음생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왜 그래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말씀 들으러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들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고 다녀야 되는데 사람을 보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다가 포기했다 그러고 여러 가지 이유가 많다는 거지. 그게 뭐냐면 그 돌박과 같은 마음을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을 보고 다녀야 되거든. 사실은 하나님과 1:1 만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보고 예배 생활도 하고 교회 다녀야 되는데 사람을 보고 다니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신앙의 뿌리가 이제 깊어지게 되면은 그런 역경들은 사실은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향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는 가시떨기와 같은 믿음의 밭이 있어요.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아멘. 가시밭은 그 토양 자체는 비옥해요. 그래서 그 밭에 씨를 뿌려서 싹이 나와야 되는데 가시 그 떨기들이 많다 보니까 앙상한 떨기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씨가 햇빛을 받아서 자라야 되는데 이 씨가 자랄 수 없게끔 이 가시들이 이제 여러 가지 무성한 잡초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씨가 뿌리를 내지 못하니까 결실을 못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시밭이 씨앗이 제대로 이렇게 성장할 수 없게끔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가시밭과 같은 그 밭은 뭐냐면 비록 말씀은 우리가 이게 순응을 해요. 이렇게 말씀 받아들이는데 동시에 세상적인 그 염려와 욕심과 유혹과 어떤 물질적인 그런 탐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동시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더 뿌려내리고 말씀으로 하나님 말 살아가야 되는데 그보다 더 어떻게 세상적인 내 관심을 두고 더 욕심과 또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관심에 더 시간과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의 뿌리를 못 내는 거예요. 못 내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많은데도 나의 부족한 것을 가지고 더 그걸 불평하거나 하나님께 말씀 불순종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내 마음속에 세상적인 염려가 가득한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가 염려한 게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거든요. 그러면 모든 문제는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럼 어떻게 맡기고 나는 기도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시면서 가정 자녀 때문에 어떤 뭐 직장 때문에 또 부모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 뒤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을까를 꼭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첫째는 기도하라 이거예요. 나에게 모든 걸 갖고 와서 맡겨라. 그 문제 내가 해결하겠다는 거지. 그 하나님께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다음 계획이 있어서 그 문제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난이 왔어요. 그 계기로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에 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여기서 머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늘 우리가 예배 생활과 말씀으로 기도 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님이 주신 그 감동을 바로바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무시하지 않고 움직이다 보니까 의외로 일이 다 모르게 풀려버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가시밭과 같은 그런 뭉성한 여러 가지 세상적인 염려와 욕심과 세상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그런 아무런 영적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 도움이 없는 그런 가시밭과 같은 마음들을 우리가 다 없애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길가밭 또 돌밭과 같은 가시밭과 같은 경우가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있지만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다 보면은 전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보다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걸 의지하고 갈 때는 그 과정이 짧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어리석고 미련스럽게 그냥 혼자 그걸 끌어안고 있지 말고 이제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라고 반드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시면 그 문제도 해결되고 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 모두는 명심해야 되기를 바랍니다. 넷째로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모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좋은 땅에 떨어지는 그 씨앗은 흙이 부드럽겠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단단하지도 않고 또 돌도 없고 또 가시밭길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싹이 잘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잡초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씨를 뿌리는 데는 다 이것이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땅을 생각해서 우리의 마음의 말씀이 뭐냐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린이 아이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순수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스펀지같이 받는 거예요. 아멘만 하면서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식에게 그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고 싶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굉장한 여러 가지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달란트로 쓰시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누구에게는 100배의 30배의 60배의 결실을 주는데 그걸 받아야 될 마음의 그릇이 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그 마음의 밭을 받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가시밭이 없어야 돼요. 완악한 마음이 없어야 돼요. 순수하게 그냥 어린아이같이 그냥 아멘한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런 말씀을 받고 그런 씨앗이 떨어진 사람에게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역동적으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개인에게 능력은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요,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어떤 그 공생에 사역하신 능력을 발휘하신 것처럼 그 모든 능력 우리에게 있는데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은다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 옥토가 좋은 땅에, 예, 그런 마음의 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넘치게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 듣는 것만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이렇게 되게 내가 원하는 기도를 막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잖아요? 안 들어주셔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다 들어주시거든요. 근데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비유로 말씀했잖아요. 농부로 통해서 씨를 뿌리는 과정과 또 그 씨를 뿌리는 과정이 마음의 밭에 우리의 말씀으로 뿌려진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 네 가지로 해서 어떠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어떤 그 길을 갈 수 있게끔 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할 때도 길과 같은 마음에 단단한 밭이 있는 분들은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제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요, 아예 그 주는 선물도 안 받아요. 안 받고 완약해요. 그리고 그냥 막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이 단단해 완약해가지고. 근데 또 이렇게 돌박가 같은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유, 저는 시간이 없어요. 돈을 벌어야 돼요. 바빠요. 제가 나중에 좀 시간이 나면은 그때 제가 교회 갈게요. 또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교회 가면 안 돼요. 이렇게 회상적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완벽해야 되고, 뭐가 내가 시간이 있어야 되고, 내가 돈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내 교회를 간다고 생각해요. 또 가시밭길 가는 사람들은 또 저는 지금 교회는 필요 없어요. 저는 하나님 필요 없고, 전 지금도 행복해요. 제가 세상적인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를 해도 그래요. 근데 예수는 안 믿지만 옥토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수고하십니다. 저도 가고 싶은데 교회가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이제 여기 골목길 사랑의 교회라고 얘기하면서 하면은 알겠다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도 네 가지의 분류해서 말씀을 받거든요. 우리가 전도는 반드시 해야 돼요. 전도를 여러분도 저도 사실 전도 받기 전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전해서 영접받고 이렇게 교회에 왔잖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밖에서 지금 몰라요, 이거를. 정말 예수 믿고 내가 이 평안을 누리 기쁨 믿고 천국병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계속해서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 전하니까 이제 여기 주변 사람들이 눈빛이 달라요. 마음의 표현이 달라요. 냉랭했던 마음들이 이제 웃으면서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여기 교회에 와서 전도하지 않더라도 어느 곳에 가시더라도 꼭 예수 믿으시라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혹시 시간이 되시다라면은 차에다가 우리 전도 같은 거 좀 갖고 다니다가 기름을 넣을 때나 어디 가서 좀 혹시 앉아서 시간 있을 때 내가 준비됐기 때문에 이렇게 드리면 좋겠어요. 드리면서 저는 사랑의 교회 다니고 있는데 예수 믿으시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차에 가방에다가 꼭 2개, 3개씩 넣어갖고 다니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평상시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하게 여기 교회 이렇게 금요일마다 오셔가지고 1시간 반 동안, 1시간 동안에 여기 서부시장 주변 쪽으로 막 전도하지 않아도 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에 감사해서 제가 이렇게라도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리고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당신도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전할 수 있는 마음을 간다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 삶이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도 주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밥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기를 사모해야 되고요. 그 사모하는 마음은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겠다는 하나의 내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떤 일을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바라봤을 때보다도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딱 그렇게 정하는 순간부터 환경을 열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 그런 말씀을 이렇게 지나치지 마시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말씀 하셨을까? 이 사람을 통해서 이 환경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라고 항상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는요 하나님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그 행위로만 갖고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표현을 한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은 마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는 지금 많은 일을 하나님 계획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개의치 마시고 가던 길을 가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뭐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하나님 또 간증하시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으신 것 같아서 우리가 더 각자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정말로 이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더 많이 여러분들이 아시고 모두가 동참하는 그러한 우리 또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열매를 맺기에 합당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밭을 이루어 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여러 가지 또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히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옥토와 같은 그런 좋은 땅에 뿌려진 믿음의 그 말씀으로 뿌려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 주시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셨고 그래서 주시는 사명 가운데 저희들이 그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저희들을 쓰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깊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항상 행동하며 나아갈 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이 사랑을 통해서
주변에 구원의 방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